반갑습니다. 녹색지대로 활동했던 곽창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내 곁에서 머물러 행복했던 시간들이 고맙다고 다시 또 살게 돼도 당신을 만나겠다고 그 말해야 할 텐데 떠나는 그대라도 편하게 보내줘야 할 텐데 눈을 감아 지워질 수 있다면 잠이 들면 그만인데 보고플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는 밤이 두려워져 그댈 보낼 오늘이 수월할 수 있도록 미운 기억을 주지 그래서 하루만 오늘도 하루만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게 줘 안 돼 지금은 이대로 떠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어 차라리 너 기다리라 말을 아무것도 미안하지 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나는 괜찮아. 그래도 사는 동안 함께 나눈 추억이 있잖아. 다행이야. 감사할게. 그댈 보낼 오늘이 수월할 수 있도록 미운 기억을 주지 그래서 아시는 분 같이 하세요. 하루만 오늘도 하루만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게 줘 안 돼 지금은 이대로 떠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어 차라리 너 기다리라 말을 해 영원토록 바라볼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후원하고 또 생활섬서사와 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하는 행복한 북콘서트. 저는 진행을 맡은 가톨릭 평화방송 아나운서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비를 잡고 싶으면 정원을 가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나비를 잡으려고 가둬두기만 하면 꽉 가둬두지 않는 이상 언젠간 날아가 버리지만 정원을 가꾸면 알아서 나비가 제 발로 모여든다는 뜻이겠죠. 네,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행복도 이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좋은 직업도 가지고 또 멋진 집도 장만하려고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면 할수록 또 행복과는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내 마음을 잘 가꾸는 것이 행복해지는 더 빠른 길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오늘 행복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내 마음 가꾸는 법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북콘서트에서 함께 나눌 책이죠. 내 마음이 어때서 저자이자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으로 일하고 계신 홍성남 신부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오프닝 무대를 멋지게 열어준 분이시죠. 개미 두 마리의 곽창선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창선입니다. 네, 오늘 또 곽창선 씨도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누고 노래도 들려주시려고 이 시간 함께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ISFJ. 네. 저는 ENFJ입니다. ISTJ. 저는 ESTJ. 저는 이해는. 저는 이제 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런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저에 대한 특징도 좀 제가 몰랐던 그런 특성도 좀 알 수가 있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맞는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잘 맞을 때도 있고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을 해가지고 안 맞을 때도 있네요. 네, 앞서 영상 잘 보셨죠? 요즘 이 MBTI 검사를 하는 게 유행인데요. 혹시 안 해보신 분도 계실까요? 나 MBTI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또 저는 MBTI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너는 P야, J야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신부님도 하셨나요? 저는 대학원 다닐 때 그때 했었는데 제가 대학원에서 들은 얘기가 MBTI, MMPI, 애니그램 다 확률이 20%도 안 된다. 믿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곽장선 씨도 해보셨어요? 저는 최근에 해봤어요. 어. 네, 우리 아들이 네. 아빠 이거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냥 앱을 깔고 한번 해봤거든요. 뭐가 나오던가요? ISFP? 아, 예. 역시 가수셔가지고. 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네. 예술가형이죠. 예라고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특히 어린아이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심리 테스트도 많이 하고 MBTI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신부님? 이게 자기 마음을 알려고 보다 남의 마음을 알고 싶어가지고 심리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남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이 욕구는 근래 생긴 게 아니고 아주 오래됐어요. 근래 와서는 혈액형 가지고 많이 따졌죠. 신자분들이 가끔 저한테 혈액형을 물어봐요. 그러면서 제가 대답도 안 했는데 AB형이죠? 그러는 거예요. 왜 AB형이냐 그랬더니 얼굴이 까다롭게 생겼다고. 나 아니고 B형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멍청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사람 마음은 심리 검사로 다 몰라요. 사람 마음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무의식은 바다예요. 이 바다를 심리 검사로 안다는 건 이거 불가능해요. 그냥 심리 검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걸로 내 인격을 다 그냥 규정짓는다? 이거 위험해요. 그래서 심리 전문가들은 사람을 보고서 너는 무슨 유형이야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주로 얘기합니다. 재미삼아 하는 건 괜찮은데 쟤는 무슨 유형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는 거죠.
다른 사람 말고 그럼 저를 알기 위해 하는 건 괜찮은가요? 저는 제가 궁금해서 하기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모르겠어서 검사해 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알고 싶다는 말은 사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이기도 할 것 같은데 곽창선 씨는 어떠세요? 스스로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저를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또 평가가 틀리더라고요. 저에 대한 평가가 내 성격이 그렇게 보여? 난 진짜 내성적인데 그렇게 보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맞아요. 틀리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그렇기도 하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친구는 저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때도 있고 남편도 또 아니야 너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사람 마음에 대해서 가수 김국환 씨가 제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나를 너를 알겠느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그게 정답이에요. 몰라요. 그러면 내 마음을 잘 알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제가 상담받으면서 제 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됐거든요. 상담받기 전에는 역할만 했어요. 착한 신부 역할. 그러니까 신자들한테 최선을 다하는데 제 자신을 돌보는 거는 안 했어요. 그랬더니 생기는 게 탈진이 생기더라고요. 그 본당 신부님들 중에서 무기력한 분들 있죠. 되게 착한 분들이에요. 자기는 안 챙기고 신자들만 챙기는 분들이 시간이 가면서 탈진 증후군에 걸려요. 그 역할을 하느라고. 근데 제가 이제 딱 거기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역할을 착한 신부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기운이 떨어졌더니 신자분들이 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왜 갑자기 게을러졌지? 하고 이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혼란했었는데 그 혼란했을 때 이제 상담을 받았더니 상담해준 신부님이 왜 자기 자신은 안 돌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돌보라는 거지? 그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랬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예. 바로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채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신부님이 쓰신 내 마음이 어때서 예, 예. 이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는 책을 펼치자마자 예. 그 머릿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누구나 마음 안에 우는 아이가 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예. 신부님께서 직접 많은 사람 심리 상담을 해주시면서 느꼈던 부분이라고요. 여러분들 가끔 하다가 이렇게 그냥 뜬금없이 눈물 날 때 없으세요? 남편이 잘해주는데 갑자기 외로워. 그리고 뭐 집안이 잘 돼가는데 갑자기 나 혼자서 막 눈물을 흘려. 내가 왜 이렇게 생뚱맞게 울지?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아이가 울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수많은 기억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기억이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내가 불행했던 시점에 그때 누군가가 날 달래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치유가 되냐? 아니고 그 부분이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 마음 안에는 누구나 다 우는 아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담을 하면은 그 아이가 얘기를 해요. 나 외롭다고. 그 상담을 할 때 저희가 집중해서 듣는 게 말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눈을 많이 봐요. 눈을 보면은 눈 안에 우는 아이들이 보여요. 예, 얼굴은 웃고 있는데 눈을 울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의 거의 다 울고 있는 아이를 갖고 살고 계시죠. 자, 문제는 이렇게 아이가 울고 있잖아요. 그 이제 발달 단계에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단계라고 하는데 그 단계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한 같은 게 돼요. 내 마음 맺힌 한. 마음 안에 한들 다 하나씩은 갖고 계시죠? 지금 배우자 말고 옛날에 걔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신부들도 한이 되게 많아요. 내가 왜 신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외로운 밤을 보내야 될까?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이쁜 여학생하고 결혼해서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한으로 남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이 있으면은 내 안에 있는 그 시계가 멈춰버려요. 그때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는 아이가 있으면은 내 안에 있는 시계는 멈춰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신부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내 안에 우는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뭐가 섭섭해서 울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곽창성 씨도 혹시 마음속에 우는 아이가 있나요? 항상 울어요, 저. 그러니까 그 요즘 저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저도 이제 강원도 횡성에서 펜션 사업을 하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제 뭐 코로나 시기부터 해서 그때는 이제 가수들이 또 노래하면서 벌 수 있는 돈도 없고 공연도 없고 하니까 이제 펜션, 그나마 저는 펜션을 했었으니까 펜션 사업하는데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3년 전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항상 이게 돈 때문에, 야, 돈이 사람을 너무 행복해 하기도 하지만 너무 힘들게도 하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었죠. 예, 심적으로. 근데 관상을 보니까 수사님 얼굴이에요. 네? 수도자. 예. 어디서 많이 봤다 그랬더니 제가 자주 가는 수도원의 수사님하고 너무 닮았어요. 아, 그래요? 아. 수사님이 일반 생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는 아이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마음속에도 우는 아이가 있을 텐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요. 근데 그게 이제 책 속에서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은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가면을 쓰는 삶을 계속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신부님? 탈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나이 먹어가면서 내 이름으로 살지 않잖아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또 회사에 가도 뭐 내 직책으로 불리우기 시작해요. 이제 사회적인 역할을 하면서 나는 내 감정을 사람들한테 드러낼 수가 없어요. 슬퍼도 슬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굴에다가 가면을 하나 써요. 그 시라버로 이제 프로소폰이라고 하는데 프로소폰이 바로 퍼스널리티, 인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은 포장용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 가면을 쓰고 다니면 얼굴에 피부병이 생기겠죠? 똑같이 내가 사회적 역할만 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가면을 벗고 자기 자신하고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조금 우리 마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떨까? 내 마음이 어때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육체의 병만큼 아니면 육체의 병보다 더 심각한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잠시 후에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잠깐 우리 개미 두 마리 곽찬성 씨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개미 두 마리가 부릅니다. 내려놓기 전해드릴게요. 자, 휴대폰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기 부르니까. 멈춰야만 볼 수가 있어. 눈 감아야만 들을 수 있어. 왜 우리는 바쁘게만 살았나. 오늘 잠시만 내려놓기를. 뛰어가면 잡을 것만 같았고 쉬어가면 뺏길 것만 같았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 안에서 찾아내. 바람이 부는 해변에 앉아 지나온 날
때도 웃을 수 있어. 사랑만 하면 느낄 수 있어. 왜 우리는 미워해야만 했나. 오늘 잠시만 내려놓기를. 뛰어가면 잡을 것만 같았고 쉬어가면 뺏길 것만 같았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 안에서 찾았네. 바람이 부는 해변에 앉아 지나온 나를 떠올려본다. 힘겨웠지만 이렇게 살아와줬던 내 모든 것을 사랑한다. 힘겨웠지만 이렇게 살아와줬던 내 모든 것을 사랑한다. 네, 내려놓기 듣고 왔습니다. 노래 제목이 네. 이제 내려놓기. 제목도 그렇지만 가사도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담기는 가사가 많이 있는 곡이었어요. 네. 개미 두 마리의 또 한 분이시죠. 진시몬 씨가 네. 지금 조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데 또 다시 한번 잘 이겨내시길 위로의 말씀도 전합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아까도 네. 소개해드렸지만 개미 두 마리인데 왜 개미 두 마리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진시몬 씨하고 저하고 30년 지기예요. 예, 같은 사무실에서 기획사에서 같이 이제 성장을 하고 가수로서 이제 서로 어려움 다 겪고 또 열심히 서로 일하는 거 지켜보면서 야, 우리 또 참 개미처럼 열심히 살았구나. 그러면서 만든 팀 이름이 개미 두 마리예요. 예. 오. 네. 굉장히 공감이 되네요. 네. 또 우리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고 또 여러분도 주중에 일하시고 주말인데도 이렇게 시간 내서 영적인 시간 채우러 오신 거 보면 우리 다 개미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개미들을 위해 한번 박수 쳐볼까요? 네. 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책 홍성남 신부님의 책입니다. 내 마음이 어때서. 이 본문 속에는 우리가 흔히 가졌을 법한 다양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보듬을 수 있는지 하는 방법이 들어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이 양심이 찔린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신부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양심인 척하면서 따리를 틀고 있는 가혹한 심판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양심의 가면을 쓴 이 가혹한 심판자 누구인가요, 신부님? 가톨릭 신자분들은 자기 성찰하시잖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네가 그러고도 밥 먹을 자격이 있어? 이런 소리들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소리들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럼 나는 살 자격도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리들이 우리들 안에 오랫동안 서식을 해왔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만든 생각이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생각이에요. 그거를 이제 내사라 그래요. 인터로젝션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들 만나면은 네가 괜찮아. 너 앞으로 큰 사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사람을 잘못 만나잖아요. 그 엄마들이 이제 그 어린 딸이 설거지를 했는데 엄마들 중에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이걸 손으로 했어? 발로 했어? 설거지를 왜 이따위로 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이는 엄마가 하는 얘기를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게 자기 소리가 돼요. 자기 양심이 돼요. 그 뭐 할 때마다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했던 얘기를 자기 양심처럼 되뇌어요. 그거를 가혹한 심판자라 그래요. 이게 착한 사람들한테 많아요. 예. 차라리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심리적 장애자들을 두 부류로 나눠요. 신경증 장애, 성격 장애. 미사할 때 네타쇼 하잖아요. 네타쇼를 세게 하는 사람들이 신경증 장애자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나 때문에 생겼어. 이게 신경증 장애자고, 성격 장애자들은 이건 다 니들 때문에 생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거의 다 신경증 장애자들이 많아요. 가톨릭 신자 중에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데, 고해성사 듣다 보면은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 됐어서, 그거 죄가 아니에요. 보석도 안 줘요. 그럼 왜 보석을 안 주냐요? 그 이상한 신부라 그러면서 보좌 신부한테 가서 따로 고해성사를 봐요. 그래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가혹한 소리들은 그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버리시는 게 맞아요. 지금 굉장히 끄덕끄덕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곽창선 씨도 저 뜨끔뜨끔했어요. 마음속에 말씀 들으면서. 가혹한 심판자가 있나요? 네, 저도 가끔 그래요. 뭐 심판자도 있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어요. 창선아 잘했다. 스스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내가 나한테 점수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저 50점. 가혹해요. 그러니까. 더 주세요, 점수. 아니요, 그러니까. 네, 50점. 50점, 마이너스 50점은 왜 마이너스 50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좀 뭘 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그거를 꾸준히 밀고 나가는 성격이 못 돼요. 그런 데서 저는 제 스스로 제 점수를 깎게 되고요.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늘 하던 얘기가, 너는 왜 끝까지 하는 게 없니? 그 지금 96세인데 지금은 제가 어머니한테 잔소리를 해요. 어머니는 어떻게 끝까지 하는 게 없어? 복수를 하고 있어.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점수를 매겼는데 난 100점이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신 분들은 100점 제가 계세요? 100점. 100점. 지금 한 분 계세요. 네, 100점. 안 되는데. 100점이면 공주병이거든요. 예. 나는 70, 80점은 되는 것 같다. 예. 나는 50 이하다. 50 이하인 분들은 마음이 항상 눈물로 차 있어요. 슬퍼요. 외롭고. 일단은 점수가 70 이하인 분들은 자기를 많이 아끼셔야 돼요. 남들이 나한테 선물 안 주거든 내가 선물을 사서 나한테 선물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점수를 올리셔야 돼요. 80점 정도? 그 정도 돼야지 뭐가 괜찮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50점이면은 반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고 슬픈 거예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나는 끝까지 하는 게 없어? 그런 애가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러면 너는 끝까지 하는 게 없어라고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줬을까요?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50점이지? 이 생각을 만들어준 범인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범인을 찾아서 그 범인한테 따지는 거예요. 내가 뭐가 어쨌다고 날 50점짜리라고 했어라고. 화를 내야지. 그래야지 그 내 안에 있는 또아리틀은 뱀이 나가요. 이게 kum하기도 하고 비슷해요. 네. 근데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또 겸손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신부님께서는 책 속에 또 겸손도 심하면 독이 된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은 그냥 고개 숙이고 땅바닥에 엎어지는 걸 갖다가 말하는데, 겸손은 영어로 휴밀리티고 라틴어로 후밀리타스고 원어가 후무스라 그래. 땅이에요. 근데 이거는 밟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들의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나 뭐 할 줄 알아. 나 이거 좋아해. 이렇게 그냥 자기 자신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그게 겸손한 거예요. 가짜 겸손은 난 할 줄 몰라요. 지나치게 사양하는 거. 이게 가짜 겸손인데,
가짜 겸손을 너무 많이 내세우게 되면은 억울한 게 너무 많이 생겨요. 예. 너 이거 맛있는 건데 먹을래? 아야 됐어요. 그래요. 됐어? 그럼 가져가. 그럼 못 먹잖아요. 가고 난 다음에 혼자서 우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예. 그러니까 그런 겸손은 사실 우리한테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겸손이거든요. 근데 오래전부터 내려온 한국 사회 안에 있는 묘한 병적인 개념이 뭐냐면은 사양하라, 나대지 마라. 그걸 겸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 겸손이고 가짜 겸손을 갖고 살게 되면은 억울한 게 많이 생겨요. 한이 많이 맺히게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나치게 겸손하다 보면은 또 자기 비난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런 분들 이제 신부님께서 심리적 연옥 상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심리적 연옥 상태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자기 머리털 뜯을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자기 가슴을 쥐어 뜯어. 이게 연옥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우리는 사실 완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뇌는 3개가 있다고. 영장류의 뇌,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할 때 저 벌레만도 못한 놈,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어느 뇌가 더 발달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너무 많이 학대를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는 완벽하지 못할까는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이야.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떤 수도자들은 이렇게 수도 생활하는 분들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에게 잘해줘라. 뭐 모든 것이 퍼펙트한 인간이 되라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 모순 덩어리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환전사님들 상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보좌 신부 나이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성경 기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 보좌 신부가 나와서 어디 성당에서 이 돈벌이 하고 있어요. 상을 엎는다면은 성의 신부일까요? 미친놈일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미친 사람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성질이 불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아끼면서 사시는 게 그게 답이에요. 왜 나는 이게 성인처럼 못 살까? 깎아대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깎는다고 해서 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예. 제일 피곤한 분들이 찾아와서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이 모양일까요? 하고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가까이 오면 제가 몸이 저절로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만나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거나 지나치게 자기를 갖다 깎아내리는 거는 자기 손실이 큰 삶이에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네, 지금 곽창선 씨가 굉장히 목이 빠져라 열심히 저는 듣고 너무너무 계신데. 공감돼요. 너무 공감돼요. 네, 이 말씀이 도움이 되나요? 너무너무 많이 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부님 책 속에 자주 등장하는 마음이 또 욕망이라는 마음입니다. 욕망.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욕망이라는 단어를 조금 부정적으로 많이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신부님께서는 이 욕망이 억제하거나 경계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프란치스코 성인을 예를 들을게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가난의 영성을 실천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이세요. 저도 동영상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이태리에 갔어요. 아시시에. 갔다가 너무 짜증이 났어요. 이분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살았는데 동네에서 살았어요. 집에서 가출했는데 자기 집에서 500m 떨어진대. 그 이태리는 엄마들이 드세요. 엄마들이 그 아들이 헐벗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밤마다 뭘 갖다 줬을 거란 말이죠.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이 진짜 출가를 안 했네 그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짜증났던 게 프란치스코 성인의 여자친구 있었어요.
누구죠? 클라라를 시집을 안 보내고 수녀로 만들었어요.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 수도원에서 500m 밑에 수도원이 있어요. 수시로 방문했대요. 버린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짜증이 났는데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이분이 건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는 세 가지가 있어요. 맨 밑에 게 생리적 욕구예요. 갖고 싶어, 있고 싶어. 그 위에 게 정서적 욕구예요. 인정받고 싶어. 그 위에 게 영적 욕구예요. 그런데 밑에가 채워지지 않으면 위에 못 올라가요. 밑에가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 먹을 것도 없이 굶은 적도 많아. 그런 분들은 가난의 영성을 실천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수도원에 수도자들이 다 귀족집 자제들이 들어갔던 게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너무 가난하면 수도생활을 못해요. 리즈에 가면은, 프랑스 리즈에 가면은 소아데레서 성녀 그분 수도원이 있어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단체 사진이 있는데 다른 수녀들이 다 앞에 사진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맨 이쪽에 나이 든 수녀가 소아데레서 성녀를 째려보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수도원에 예전에는 수도원에 가난한 집 딸들이 들어갔대요. 근데 가난한 집 딸들이 들어와서 농사만 짓다가 배우지는 못하고 돈도 없으니까 시집을 못 가서 수도원에 다 들어갔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수녀님도 나중에 이렇게 딸 불러다가 수도자를 뭘로 보는 거냐고 또 머리끄댕이 잡을 텐데. 어쨌건 뭐 나중에 맞는 건 나중에고. 그죠? 그렇게 자기들끼리 형편에 맞는 사람들끼리 살았는데 갑자기 소아대사 수녀님이 들어온 거예요. 부잣집 딸내미가 농사를 짓지도 못하는 그런 부잣집 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속이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소아대사 성녀를 미워했어요. 그러면 이제 소아대 성녀가 농사일도 하고 언니들 비위를 맞춰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쪼르르 주님 앞에 가가지고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게 아기 예수의 데레사의 징징기도라 그래요. 가서 징징징징 낸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의 소아 데레사가 된 거예요. 근데 언니들이 더 열받은 게 자기들끼리 수도생활 할 때는 바깥에 있는 신부놈들이 편지 한 장도 안 보냈는데 소아데레사 성녀가 들어왔더니 전 세계 신부들이 다 레터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 그 편지가 쌓일 때마다 언니들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가? 욕망. 그 베니토 성인이 그런 얘기했어요. 수도자가 너무 가난하면 수도생활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욕망은 필요한 거예요. 욕망을 니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를 갖고 입는 게 맞아요. 그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남들한테 칭찬 듣고 싶어. 칭찬 듣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가톨릭께서 오랫동안 남의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마라, 가지지 마라, 뭐 입으려고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거는 수도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돈 생기면 무조건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 안에 한이 없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돈이 없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돈이 없었을 때는 작은 사치를 부리라 그래요. 내가 나한테 작은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디 가고 싶으세요? 물었더니 어떤 자매님이 하와이요 그랬어요. 그럼 가세요 그랬더니 돈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럴 때는 어떡하죠? 그럴 때는 하와이 사진을 놓고 하염없이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인간의 몸에 중추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얘 기능이 뭐냐면은 같은 걸 계속 바라보면은 그게 현실로 인식이 돼요. 파도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게 이제 미치기 일보 직전이라고 우린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백수들이 병이 안 나고 건강한 이유는 공상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공상은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요. 그냥 상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부들이 비실비실한 신부와 쌩쌩한 신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비실비실한 신부들은 다 여자를 멀리해야 돼. 나는 독신을 지켜야 돼. 이런 신부들이 비실비실해요. 근데 쌩쌩한 신부들은 매일 밤마다 결혼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꿈만 꿔도 우리 마음은 욕망이 충족이 돼요. 네. 그럼 욕망을 건강하게 승화시키기 위해서 꿈을 많이 꿔야겠네요. 자, 바로 그런 욕망의 원천으로 이제 최고의 가수가 되신 곽찬성 씨. 예전 얘기죠? 네네. 그럼 혹시 요즘 욕망하고 있는 건 뭔지 궁금한데요. 아, 예전에는 진짜 한참 진짜 바쁘고 너무 바빠서 헬기를 타고 스케줄을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그때의 욕망은 쉬고 싶다. 너무 힘들다. 난 이렇게 인기 가수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그때는 가지고 벗어나고 싶었던. 근데 지금은 그 시절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예, 불러주는 데가 있어서 노래할 수 있었고. 근데 지금은 너무 노래를 안 하다 보니까 예전이 그리워지기 또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예, 누릴 때는 못 느끼고 있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또 그런 욕망을 갖게 되고, 예. 이런 욕망은 괜찮아요? 건강한 거예요, 신부님? 아니 수도자 멘트를 자꾸 하고 계셔서 네. 수사님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행복하게 살고 싶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신부님이 행복 목록을 만들어 보라고 하셨는데요. 네. 행복 목록이 뭐예요, 신부님? 돈이 많고 여유가 많으면 좋지만은 다들 지금 쫓기면 살잖아요. 근데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뭐 행복을 생각할 게 뭐가 있겠어 이러면은 마음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 그게 이제 우울증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뭔가를 해주겠다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하고 경비를 고려를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시간이 제일 적게 들고 돈도 제일 적게 드는 방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돈 안 들이고 시간 안 들이고 바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커피예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빼서 마실 때 그때 기분이 좋죠. 왜 기분이 좋은가 하면은 우리들은 몸에 구멍이 뚫린 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 어디 있죠? 눈구멍, 귓구멍, 콧구멍, 주둥이. 한 군데 더 있어요. 똥구멍. 이 구멍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구멍이 신체 외부하고 안에하고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여기에 모든 쾌락세포가 집중돼 있대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데 뱃속에서 맛있다 그러지 않아요. 입에서 맛있다 그러지. 그리고 음악을 듣는데 창자가 기쁘다 그러지 않아요. 귀가 기쁘다 그러지. 다 구멍에서 느끼는 건데 이 구멍을 즐겁게 해주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최저 비용으로 빨리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그림 보고 좋은 사진 보고 좋은 음악 듣고 단 거 먹고 그런 거.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똥 싸는 거예요. 배변이 잘 되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름에 어떤 남자가 그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기왕 죽는 자리는 좀 괜찮은 데를 찾자 그래서 동해안에 가기로 했대요. 8월 달에 동해안 가는 버스를 탔더니 이놈 버스가 가질 않는 거예요. 차가 밀려서. 근데 아침에 라면을 먹은 게 이제 탈이 나가지고 똥 마려 죽겠는 거예요. 그 기사한테 나 지금 똥 마려 죽을 지경이니까 내려도 되겠냐. 저 기다려달라 했더니 어차피 뭐 차도 가지 않으니까 싸고 와라 그랬대요. 이 사람 내려가서 논두렁 밑에서 똥을 신나게 싸고 담배 한 대를 딱 물었더니 살만 나더래요. 그래서 다시 서울로 돌아왔대. 이 배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오감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가장 적은 시간에 가장 적은 돈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큰 거는 긴 시간에 큰 비용은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그 자리를 떠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신기한 게 국내 여행 가는 거하고 해외 가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네, 그래서 국제선을 한 번은 타시는 게 좋아요.
네, 요렇게 또 내가 행복한 순간을 생각하면서 행복 목록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곽장선 씨도 행복 목록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네. 혹시 지금 나 언제 뭐 할 때 행복하지 하고 이렇게 떠오른 게 있으셨을까요? 저는 진짜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갔어요. 오감을 만족시켜야지 일단 돈 안 들이는 행복이라는 거. 저도 그거 진짜 맞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 들고 제가 또 이제 행복 회로를 또 돌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도 이제 여행이거든요. 근데 진짜 국내 여행보다 해외 여행 가면 기분이 더 좋아요. 일단은 어느 나라 가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비행기 타면 무조건 다 좋아요. 무조건. 예. 그러면 아까처럼 그 하와이 사진 앞에 놓고 이, 생각을 하시면 우리 형제님은 여행 중독. 네. 예. 그 코로나 때 여행 중독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여행 중독자들일 수 있어요. 여행 중독 초기, 여행 갔다 와서 한 달쯤 되는 짜증이 나기 시작해. 그게 초기예요. 여행 중독 중기, 텔레비 보면은 세계 테마 기행,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것만 봐. 그 같은 데가 나오면 저거 내가 갔다 왔는 데야. 그래. 가족들이 다 딴 거 보자 그러는데도 자기만 그거 보자 그래. 세 번째 말기가 날아가는 비행기 꼬리만 봐도 눈물이 나. 이게 말기인데 말기 환자가 여기 계십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함께 나눴는데 함께 하시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부터는 뭐 책 속의 내용도 좋고 그냥 내 마음과 관련된 질문도 좋습니다. 주저 말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주시겠어요? 부끄러우신가 봐요. 되게 여기 오신 분들이 밤에 누워서 제 유튜브 보는 분들이 주로 오셨거든요. 거의 제가 영상에다 많은 걸 올리셔서 아마 거기서 답들을 거의 다 찾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누워 계시다 보다가 앉아서 저를 보시니까 낯설죠, 좀. 네, 그러면 먼저 받았던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싶은데요. 어떤 분이 주신 질문이 상식에 벗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신대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바로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불쑥 들고 또 정작 용기가 나지 않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 또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못 본 척 넘어가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부님? 그런 분들이 오지랖이 넓다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남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남의 일에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살지 하는 분들은 내가 사는 거는 괜찮다라는 그런 자의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니들도 나처럼 살아봐. 이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올리셨는데 좀 재수없는 유형이에요. 예, 각자 다 상식이라는 것도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이 있고 남이 갖고 있는 상식이 있어요. 내 상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 예수님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내가 보기에 다른 행동을 하거든 나하고 다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서 왜 그렇게 사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선을 넘어간 거죠. 오지랖이라고 합니다. 못 본 척 넘어가야겠군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손 이렇게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네, 저쪽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요, 상대방의 말에 내가 좀 휘둘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 상대방의 그 긍정적이지 않은 말에 내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내가 많이 휘둘린다고요? 어떤 얘기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가 그 휘둘리는 게 상대방이 내가 필요한 걸 딱 얘기를 할 때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제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쪽에서 불편하다는 돌직구가 올 때 그걸 소화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거 네가 이래서 힘든 거야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자매님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한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면 상대방도 나한테 착하게 대해주겠지? 착각이에요. 안 그래요? 예. 제가 휘둘린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주도권을, 내 삶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있다는 거죠. 저 사람한테 주도권이 있으니까 내가 멱살이 잡힌 상태가 휘둘림 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그따위로 얘기를 해? 라고 하면서 머리끄댕이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신자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고해성사라는 거는 죄를 지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죄를 짓고 보는 게 중요해요. 욕하고 싶으면 일단은 욕을 하고 욕했다고 고해성사 보면 되는 거예요. 고해성사 안 보려고 욕을 안 하면은 입이 부르트기 시작해요. 남의 머리털을 뜯어야 되는데 그걸 못 뜯으면 집에 와서 자기 머리털을 뜯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이 나한테 내 감정을 망가뜨려 놨으면 반드시 보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사시는 게 맞아요. 구약 성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지 않으셨냐? 그런 얘기 하실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너무 어려서 잘 모르셔서 하신대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휘둘림 당한다는 거는 내 자아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도 등치 큰 놈하고 등치 작은 놈하고 싸우면은 등치 큰 애가 갖고 흔들잖아요. 우리 자아가 강하거나 약하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밀었는데 내가 밀렸다는 게 그게 문제죠. 내 자아가 약하다는 게 문제예요. 자아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아를 강하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좋은 말로 감정 표현, 그냥 정직하게 말하면은 하루에 30분 동안 욕하기. 30분 동안 쌍욕을 하면은요. 한 달 있으면은 눈에 살기가 생기고 어깨가 펴지고 그리고 날 건드렸던 그년이 내 옆에 못 와요. 내 손이 부르르 떨고 있거든. 머리칼 뜯으려고. 그렇게 자기 힘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신부님,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어요. 지금 같은 맥락인데요. 네. 이제 주변에서 너는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사니? 너도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왜 너는 이렇게 당하고만 사니? 이런 그런 이제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당사자는 그게 편해요. 복수하는 게 편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이게 편해. 그런 사람도 제가 그러거든요. 전생에 수도자였다고. 그럴 때는 그러니까 결혼하셨어요? 결혼? 네. 결혼하셨어요? 예. 저기 와이프가 저분이죠?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와이프 아니에요? 어떤 게 정답인지,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인지, 복수를 하는 게 정답인지, 아니면 내 마음 편한 대로 하는 행동이 정답인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케이스가 이제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분들이 주로 많이 갖고 있는데, 네. 내가 당하는 게, 내가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것보다 내가 당하는 게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착한 마음인데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배려보다 남에 대한 배려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묻고 싶은데 네. 아들이 만약에 아빠랑 똑같이 산다면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답답하겠죠. 아빠로서.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문제를 얘기할 때는 나는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잘 몰라요. 근데 당신 아들이 당신하고 똑같이 살아 그러면 나처럼 살면 안 돼라는 소리가 금방 나와요. 맞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삶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그게 궁금하시면은 내가 딸을 갖고 있다면 딸한테 어떻게 살려고 말할 건가? 그 말을 자기한테 해주면 돼요. 당하고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착한 마음으로 당하잖아요. 걔가 한 번 하니까 됐네? 다른 착한 사람들을 또 건드려요. 범죄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막는 방법은 그 사람한테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맞아요. 간단해요. 네. 하루에 30분 욕했더니 저는 마음속에 쌓아두질 않아요. 욕을 하거나 아니면 욕하는 것도 힘들어. 그러면 써요. 그 사람한테 편지를 써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라고. 막 깔겨 쓰고 그걸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발기발기 찢어요. 기도 너무 많이 하시면 쌓여요. 그래서 일단 욕을 하고 성당에 가서 기도하시는 게 순서가 맞아요. 네, 오늘 가시는 길에 분노 해소용 베개 하나씩 장만해 가시면 한 달 뒤에 달라진 우리들 얼굴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내 마음을 알고 또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곽창선 씨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옆에서 계속 끄덕끄덕 하셨는데요. 네, 제가 좀 살짝 우울증 그런 게 있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신부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도 우울증이 있었구나.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욕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달 뒤에 달라진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어요. 네. 신부님,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한 관객 여러분께,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내 마음 행복하기 위해서 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기억해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내가 행복해야지 가족이 행복하고 세상이 행복합니다. 가족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내 행복을 먼저 생각하세요. 제일 맛있는 음식이 생기거든 일단 내가 먼저 먹고 그리고 나머지를 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사시는 게 내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기적이라는 거는 나를 이롭게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날 먼저 이롭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행복하니까 이걸 남들한테 나눠줘야겠네 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진짜 겸손한 삶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흔히 늙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게 얼굴에 생기는 주름살, 또 흰머리, 요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 인간의 노화는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먼저 시작한다고 합니다. 재밌는 걸 봐도 웃기지가 않고, 아름다운 걸 봐도 감동스럽지가 않고, 이렇게 감정이 메말라 가다 보면 급격하게 이제 노화가 시작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쩌면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알고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오래도록 우리가 젊게 아름답게 사는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함께하면서 우리 마음이 조금 더, 한 걸음 더 건강해졌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책 속의 한 구절 홍신부님 낭독과 개미 두 마리 곽창선 씨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사람들은 마음만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인용 좁은 집, 어떤 사람들은 아주 거대한 성. 인생 경험과 학문 경륜에 따라서 집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귀가 솔깃한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 집의 사이즈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안의 집의 문입니다. 문을 잠갔는가 아니면 열어놓았는가 하는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 시골집들은 담이 낮고 문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마음은 열린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드나들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살았죠. 부잣집에도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세상 정보를 얻고 인심을 얻기 위한 방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문이 열린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수많은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반면 문이 잠긴 데다 담도 높고 성이 견고한 것은 의심과 편견이 심해서인데, 이처럼 마음이 메마르거나 지나치게 기울어진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집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란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지 아니면 열려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자기 성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나도 널 잊겠어. 너무 힘이 들잖아. 원하는 대로 해줄 순 있지만 난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그런 나를 욕하지만 후회할지도 몰라. 철없는 생각 시간이 흐르면 그땐 이미 늦은 걸. 자, 모든 것을 주는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해봐.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랑 말고 너도 알고 있잖아. 끝이 없는 것 서로 참아야만 하는 것. 자, 아시는 분 더 큰 소리로 해볼게요. 자, 모든 것을 셋, 넷. 모든 것을 주는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랑 말고 너도 알고 있잖아. 끝이 없는 것 서로 참아야만 하는 것. 사랑을 할 거야. 사랑을 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너만을
여러분들 행복하세요.